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닌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백성의 마음마저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고대하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족하고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엔 강대국이 있었고 성벽이 없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벽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돈으로 힘으로 계획으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 같고 더 빨리 도착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스가랴서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득실거리고 성벽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현실을 보더란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북방의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과 가사 모두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오히려 무엇을 봅니까? 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재물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가 먼저 언급하는 도시는 하드락 땅과 다메섹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나 스가랴는 그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강대국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가랴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1절 마지막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들며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것이 아닌 시선의 회복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볼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심판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선은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도시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높고 재물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지혜로운 도시였던 것이죠. 3절을 볼까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앞선 7장 5절에서 주님은 스가랴에게 너희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전 건축이든 금식이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숱한 종교 행위들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듣는 그 친한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될 때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게 되고 거기에 투사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안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며 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분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될 때 너희가 풍요로워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같이 그런 자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요새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요새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요새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요새가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것들을 미워해서 그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진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들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이 구절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과 아스돗, 모두 이스라엘 남쪽 해안선을 따라 위치했던 도시들이었어요.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자신들의 군사력과 교만을 의지하던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성벽을 높이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을 볼 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이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남을 해치는 삶을 살더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게 제물의 피를 바치던 우상 숭배 행위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으니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블레셋의 행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심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이방 사람인 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교만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유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과 믿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들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도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겠다. 그들도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 보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과연 얼마나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가능성, 나의 그 시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언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자리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긴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자리 역시 남겨두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매일 문 앞에 앉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패역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북방의 나라들과 남방의 나라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포로기한 후 성전이 완성되었음에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성벽 없음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유를 주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의 성벽 되어주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잖아. 왜 믿지 않고 불안해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주변 나라들 내가 친히 심판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잠재우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으니 감히 너희를 넘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이 땅 전부를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닌 보호의 시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묘자여 모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꺾으시되 그 속에 돌아올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의 성벽은 무너뜨리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위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폐허를 보았지만 스가랴는 폐허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에도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의 완전한 성벽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시오니 주님,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그 요새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스가랴와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과 나라를 향한 주님의 눈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 중에도 돌아오는 자,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 돌아가 주님이 세우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매일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